마태복음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계략, 서기관들의 계략,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떤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건지 큰 그림의 한 조각을 죄인들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9장의 목표임을 우리가 마태복음의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에 이제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막 예수님을 열광하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을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중풍병자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첫 번째 제목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신성모독이었죠. 이 신성모독을 속으로 품고 생각을 시작했던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죄 사하는 권세를 인간이 할 수 있나? 인간이 어떻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라고 서기관들과 또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의문점을 이거는 신성모독이지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죠. 그래서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먼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라고 했죠? 악한 생각이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시죠. 뭐라고 반문하시냐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실제로 기적을 일으켜서 일어나 걷게 하는 것,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개념, 특히 병을 대할 때 갖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병 걸린 자들은 죄 지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으니까 병 걸린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을 바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아야 된다 라는 개념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게 쉽겠느냐라고 지금 그 병과 그리고 죄를 접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목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죄 지은 자는 병 걸린다. 여러분 병 걸린 자들 다 죄 지은 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전염병 걸려가지고 확진한 자들이 있는데 죄 지어가지고 그런 겁니까? 다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위정자들의 죄악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도 다윗이 잘못하니까 인구조사 통해서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함께 고통받을 수밖에, 공동체니까, 한 민족이니까 함께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죄 짓는다고 병 걸린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것을 이걸 통해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도 죄사함의 권능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도 있으시지만 우리 몸도, 우리 육신도, 우리 모든 병들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일어나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예. 그 침상 그리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친구들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들 만났으니까 이곳까지 갔고 침상에 누인 채로 갔죠. 예. 그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라. 예.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도 미친 그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도 집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일을,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집에 가서 그 하신 일들을 증언하라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그 권능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모든 권세는 다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죠? 예, 마테는 이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이죠. 여러분, 마태가 어디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 것은 돈 세는 곳이죠. 예, 금전을 세는 곳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세리라는 그 직업은 지금으로 치면 뭐가 될까요? 세무사? 세무사는 아닐 거고, 예, 관세청? 하여튼, 예, 그런 그 세금을 걷는 공무원들, 예, 국세청, 뭐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 그럼 마태를 하나님께서 넓은 벌판에서 말씀을 신산상수훈 하실 때 그때 부르시지 않으시고, 예, 그죠? 그리고 어느 때 마태를 부르셨냐면 죄 짓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관이 앉아 있는 곳은 앉아서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착복할 수 있을까? 예, 얼마나 많이 잘하면 수수료를 더 뗄 수 있을까?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내 몫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을까? 그거 계산하고 있겠죠? 그 책상은 곧 죄 짓는 곳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어떻게 하죠? 일어나 따르니라. 참, 이 마태복음의 이 저자 마태가 자기를 얘기할 때 꼭 마태라는 얘기를 앞에 자기의 이름 앞에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마태복음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12제자를 얘기하실 때도 세리 마태.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은 그 일제 시대 때 로마의 이제 핍박 속에 있는 그 세금을 걷는 세리 마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로 치면 매국노죠. 그죠? 앞잡입니다. 예, 그죠? 앞잡입니다. 매국노와 같이 친일파죠. 친일파. 예.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고 해야 될 친일파와 같은
그 이름 세리, 그 이름을 세리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마태를 항상 붙여서 항상 이야기했던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그렇게 죄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박경준이라는 이름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는 거예요? 친일파 박경준 뭐 이렇게 붙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 그 당시에는 이 세리는 매국노로 취급되었고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바로 세리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동물 취급했습니다.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갈 수도 없는 존재로 세리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와 살인자로 취급했던, 동급으로 취급했던 것이 세리였어요. 그런 세리 마태가, 여러분, 책상에 앉았던 그가 펜대를 들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 여러분, 마태는요, 공무원 되려면, 여러분 지금 공무원 되려면 똑똑해야 돼요, 안 똑똑해야 됩니까? 똑똑해야 돼요. 지금 시험 치려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마태가 똑똑했을까, 안 똑똑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거 지금 다른 복음서하고 좀 틀립니다. 요한복음은 그 나중에 쓰여졌으니까 요한이 충분히 이제 연구하고 나온 복음서지만, 이 마태복음 초창기에 나온 복음서인데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음서를 쓴 마태, 그가 그 똑똑한 머리를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서 마태복음을 펜대를 써서 저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죠. 근데 여러분, 그냥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함께 초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갔더니 그곳에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건강한 자들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만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의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임을 여러분 확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먼저 자신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비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비판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일, 비판하는 일을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보다 비판하는 일, 동정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정죄하는 일을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자신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표면만 전통을 유지한다. 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교만하면서 위선을 떠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좀 불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있으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오늘 신랑의 친구들과 같이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결혼식의 그 규례를 보면 결혼식 때 반드시 7일 동안 결혼식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뭐 이렇게 어디 신혼여행 가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7일 동안 집에서 손님들을 다 대접하면서 7일 동안 그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7일 동안 미러를 즐기고, 그리고 왕같이 손님들이 자기를 왕처럼 또 신부는 왕후처럼 대접받는 7일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포도주잔을 입에 댐으로 그 혼인 예식이 다 완성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혼인 예식이에요. 여러분, 그 혼인집에 결혼식장에 가서 금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친구들이 가가지고 난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겠느냐? 멀쩡한 새 옷감을 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 포도주를 어떻게 하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죽이 여러분 굳어요. 포도주를 넣어놓으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딱딱해져요. 근데 새 포도주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발효가 일어나죠. 그래서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낡은 부대는 반드시 딱딱하니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기쁜 일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의 고정관념들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죠? 새로운 생각과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옛 것을 추구하면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면 과거를 섬기는 교회죠. 과거의 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지금 다 제자리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부대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말씀을 담을 그런 낡은 부대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위력이 없는 것이고 권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포도주가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시기 위해서 새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멘. 한 관리, 여기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야이로 회당장이다라고 이제 회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죠? 그 회당의 장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는 설교하는 자들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일, 회당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그런 한 관리였던 그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사실 이 관리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온 건 아니죠. 그죠? 갈 데가 없어. 정말 아마 쓸 수 있는 모든 약들과 의사들은 다 찾아가서 해봤더니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믿자야 본전이다 하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죠? 이미 죽은 후에 선한 동기로 온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동기로 온 것이 아니라 부정한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예수님께서 가는 도중에 혈우증 걸린 한 여인이 옷을 만지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 나음을 혈우병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쏟아지는 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지자마자 겉옷을 만지자마자 그 피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혈우병 걸린 이 여인도 거룩한 동기도 아니었고 거룩한 방법도 아니었어요. 그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두 맹인이 나와요. 두 수경에게 나오죠. 이들이요 그냥 막 소리를 막 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다윗의 자손이니까 메시아를 외치는 것이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메시아신 것 믿고 그렇게 외친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두 소경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소경이 언제 한번 예수님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직접 외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한 번 소리 질렀을까요? 계속 소리 질렀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뭐 뺏어간 사람 내놓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거룩한 동기도 아니었고 거룩한 방법도 아닌 이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동기도 아니고 거룩한 방법도 아닌데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들 반면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을 그들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항상 고정관념과 고정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가 귀신의 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율법을 완벽하게 613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만나주십니까? 안 만나주십니까? 절대 만나주시지 않으시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멀리하시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요. 그분은 고통받는 자들, 또 슬퍼하는 자들, 굶주린 자들, 고독한 자들, 또 방황하고 있는 자들,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면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양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7절, 38절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 많다? 적습니다.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들을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참 어저께 이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라는 이단 아시죠? 신천지라는 이단에 2인자가 있어요. 1인자가 이만이고 2인자가 누구죠? 김난희라는 그 부인이에요, 부인. 결혼식을 했어요, 둘이. 합동 결혼식, 뭐 하여튼 뭐 영혼 결혼식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실 이만희가 죽으면 누가 후계자가 되죠? 와이프 김남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해고 저는 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만희는 곧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만희인데 이 두 번째 2인자인 김난희가 갑자기 유튜브에 이제 갑자기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시리즈로 이만희가 거짓 종교이고 거짓 사기꾼이고 이것을 다 증거를 다 대면서 다 증명해내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했죠. 어저께 이 김남희가 이게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이단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16만 5천 명, 지금 뭐 한 19만 명 정도 된다는 한데 이 신천지를 믿고 있는 이단이 2인자가 이제 이 신천지의 모든 비리 다 까발리겠다, 다 드러내겠다 지금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비상에 걸렸죠. 어찌됐든 이 유튜버를 막으려고 유튜브 방송을 막으려고 직접 나와서 동영상 보여주면서 증거물 다 보여주면서 다 낱낱이 밝히겠다 그렇게 지금 선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김남희가 지금 다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가 그런 죄인인지 몰랐고 내가 이만희를 하나님을 믿었던 게 너무 죄인이고 다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가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진실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봐야겠죠. 이것도 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재산 문제로 이제 막 소송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단이 무너지는 모습을 이제 마지막 시대에 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큰 일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우리 한국교회가 제발 좀 세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좀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옛 것을 과거에 사로잡혀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부대가 되어서 그 모든 이단에 빠졌던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 기독교로 흡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교하고 이만희를 믿었던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추수할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